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통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오늘 1월 18일부터 성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 1월 25일까지의 한 주간을 일치 주간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강구하는 공동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치의 재건을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촉진하려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대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많은 교파들이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상속자라고 내세우고 참으로 모든 이가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공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시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며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지극히 거룩한 대의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공의회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인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코린토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애써야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부들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면서도 분열을 막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 교부들 가운데 교회 일치를 위한 모범이 되는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4세기 밀레비의 옵타투스라는 주교님입니다. 옵타투스 성인은 동서방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 일치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교부입니다.
312년에 카르타고의 주교님이 세상을 떠나자 그곳의 부제였던 체칠리아노가 이웃 주교님들의 동의 없이 몇몇 측근 주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교 선출을 위해서 뒤늦게 도착한 다른 주교님들이 체칠리아노의 주교 서품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칠리아노의 주교 서품식을 공동 집전한 3명의 주교 가운데 1명이 배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 베푼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체칠리아노의 편을 들어서 그의 주교 서품이 유효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때부터 체칠리아노의 주교품을 반대한 주교들은 가톨릭 교회를 배교자들의 교회, 죄인들의 교회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교회야말로 순교자들의 교회이고 거룩한 사람들의 교회라고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동강이 난 교회는 100년 가까이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지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도나투스 열교라고 부릅니다. 이 분열을 주도한 핵심 인물의 이름이 도나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주교였던 옵타투스 성인은 도나투스파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화해와 일치로 초대했습니다. 옵타투스 성인은 가톨릭 교회와 도나투스 열교가 서로 끊을 수 없는 거룩한 형제애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나투스 교회도 가톨릭 교회와 똑같은 성사, 똑같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며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나투스파가 믿는 하느님과 가톨릭 교회가 믿는 하느님은 같은 분이시며 둘 다 같은 어머니 교회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단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갈라져 있지만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옵타투스 성인은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치주간을 지내는 것이 이미 1700여 년 전에 옵타투스 성인이 제안했던 것이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나투스파는 거룩한 사제만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옵타투스 성인은 성사의 유효성이 그 집전자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사를 베푸시는 분은 사제 개인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사는 성사의 집전자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유효하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옵타투스 성인의 이런 생각은 가톨릭 교회 성사론의 근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 도나투스파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옵타투스 성인은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지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 품 안에 죄인들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밀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거룩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밭에서 가라지, 곧 죄인을 솎아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견뎌내면서 교회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옵타투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의 유일한 주인은 주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땅도 그분의 것이고 좋은 씨앗도 그분의 것이며 비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인 밭인 교회에서 태어나 똑같은 비, 곧 하나인 세례로 자라난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를 갈라놓거나 솎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밀에서 가라지를 갈라놓는 일은 사도들에게조차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당신의 밭인 교회에서 당신의 씨앗이 원수의 씨앗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씨앗이 함께 자라나서 영글면 심판날, 곧 영혼의 추수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심판관으로 앉으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원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당신 곳간에 모아드릴 사람과 불 속에 던져질 자를 고르는 것은 주님만의 권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심판 권한을 자기 것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옵타투스 성인의 이 말씀이 그 후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교 안에서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